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하여서 나팔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7장을 보았는데 이 7장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인과 그리고 또 이제 6장에 보면 6장에는 일곱 인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일곱 대적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이제 있는데 이 재앙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재앙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이 일곱 인재앙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곱 인재앙은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신약 2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산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어서 일어나는 게 인재앙이 아니라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재림의 그 산고를 말하는 것이 일곱 인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재앙은 신약 2000년 동안 내내 있어 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일곱 인재앙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여섯 번째 재앙은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인데 이 자연재해는 아직은 이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점점 자연재해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인재앙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자연이 크게 실험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한 산고가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보건적으로도 굉장히 큰 산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일곱 인재앙 중에서 보면 이 둘째 말이 붉은 말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까지 이 흰말 탄자가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 엄청난 전쟁들이 있어 왔는데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다 배후에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도 그 중국 공산화를 밀어주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일루미나티 세력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화 세력을 할 때도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킬 때도 그 뒤에 있었던 세력들이 바로 이 흰말 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흰말 탄자가 일으키는 세 번째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 그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를 이용한 이스라엘 건역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이슬람 세력과 유대나라와의 이스라엘과의 거대한 세 번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세계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나팔재앙이 일곱 번째 인을 떼자마자 다시 일곱 나팔재앙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이 일곱 나팔재앙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재앙이야말로 진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택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바로 7년 환란이 되기 직전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남겨집니다.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남겨지는데 남겨진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인데 이 땅에 많은 숫자가 남겨지게 되고 극소수만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휴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이 땅에 아직은 남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7년 환란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8장을 보면서 7절 환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었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합니다. 이 고요는 폭풍 전야의 고요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온 공포스러운 고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가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이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환란이 이제 휘몰아치는데, 그 전에 있어왔던 6인 재앙도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지금까지 있어오지 못한 재앙인데, 이런 재앙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반시 동안쯤 고요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고요는 뭐 하려고 주고 있는가? 아까 그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2절 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흰옷에 금띠를 띠고 나팔을 탁 손에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도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한 개씩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 모든 심판 배후에 누가 계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모든 심판이 기획되었고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재앙을 받을 때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은 우둔한 사람이죠. 재앙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 재앙의 배후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왔어. 그러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왔어.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곁, 그다음 금향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향로의 불은 바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 이런 것은 전부 다 바탕이 어디에 바탕을 깔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탕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향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데 이 모든 기도의 근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제단 앞 하나님의 금단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보좌 앞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는데 성도의 기도만이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는 바로 거대한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부러지겠습니까? 성도는 지금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람은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 종식되고 이 불의한 세상을 끝장내고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 천국이 도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데 그 보좌에
올라간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진짜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7년 환란의 심판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 단초가 무엇인가? 바로 환란받는 성도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환란받는 성도는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순교자가 이때 일어납니다. 순교자의 신음소리, 순교자의 피를 갚아달라는 신원 소리, 그 다음에 고통받는 성도의 그 신음소리와 그 다음에 구원해달라는 그 엄청난 기도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애굽이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4대가 지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있어도 기도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들어가야만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신음하는 순교자의 소리와 그리고 성도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세상에 있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7년 환란 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위선자들은 성도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지금도 뭐 코로나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성도를 뭐 압박하는데 뭐 교회 성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몰라서 하는. 엊그제 어떤 통영에서 저에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오셔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짓고 싶은데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막 교회 못 짓게 방해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뭘 그렇게 겁을 내느냐고. 장로님 찾아가라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라고.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죽는다 너. 한마디 하시라고. 왜 말 못하느냐고. 제가 많이 겪어봤죠. 부산에서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회 못 짓게 방해하다가 하나님이요 그 조직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탁 죽여버리더라고요. 죽여버리니까 그냥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박원순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광화문 그 집회 못하게 방해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15 이제 광화문 집회 엄청나게 이제 예고가 되고 있고 구름대같이 모일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지금 청와대에 담장 쌓는다고 나야다합니다. 이제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성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성도 뒤에 누가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고아의 뒤에 누가 계신지 몰라. 과부 뒤에 누가 계신지 몰라. 고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요 과부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개개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 뒤에 엄청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워.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바로 화가 내려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괴롭힌 사람 지금까지 내가 봤어요. 완전 폐가 망신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가 두렵다니까 지금은. 누가 저를 괴롭히면 제가 말겨요. 제가 그래 하지 말아라. 너 죽는다 너.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작살을 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누가 두렵고 내일 누가 무서운 분인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대통령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군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수업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무서운 분이 바로 성도들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눈동자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위력적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의 힘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헨리 워드 비츠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거두는 자물쇠다. 아침에는 열쇠를 열고 저녁에는 자물쇠를 잠그는데, 아침의 기도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비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다.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거두어서 보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거두는 자물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생활해야 되며, 저녁에 해질 무렵, 황혼 무렵은 그때는 기도 타임입니다. 기도 타임. 황혼이 물드는 그 시간, 하늘이 파랗게 물드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황혼 무렵을, 해가 딱 지는 그 순간을 다음 날로 봅니다. 우리하고 좀 틀리죠, 시간이. 해가 딱 지면 다음 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해질 순간에 기도하는 게 첫 기도가, 그날의 첫날의 첫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황혼 무렵에 황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황혼 무렵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제가 휴거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어요. 엊그제. 우리가 절장이지만 읽어드리죠. 뭘 박수까지 필요 없고 뭘 박수까지 쳐. 자, 붉게 물든 노을, 온 하늘은 진주황색. 그러나 시 사라진다. 오늘도 서쪽 하늘은 황혼으로 물든다. 얘야,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들림도 이와 같을 줄을. 그리고 이 세상엔 금방 어둠이 내려앉는다. 황혼은 금방이, 눈 깜짝할 사이에요. 진짜 돌았으면 황혼이 그냥 해는 금방 져버리고, 그리고 황혼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황혼이 이렇게 아름답고 천국 같지만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들림도 휴거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휴거되고 나면, 금방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금방 어둠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자, 9절, 6절부터 이제 나팔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시 동안 좀 고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서 응답하시며, 이제부터 전무후무한 대전쟁,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절 보겠습니다. 재앙을 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듣습니다. 확실하게 딱 들리도록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팔 소리가 확 들리는데 다 들었다 이거야.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 이것은 애국의 일곱 번째 재앙이죠. 일곱 번째 내렸던 그 재앙인데 그때는 피 섞인 우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피 섞인 붉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앞으로 거대한 사육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은 엄청나게 큰 우박인데 이 우박은 또 나중에 대접재앙의 마지막에도 내려옵니다. 그냥 거대한 33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도 우박이요, 마지막 재앙도 우박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우박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불. 하늘에서 유황불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바로 그 불입니다. 그래서 소모라와 고모라 그리고 스보임과 아드마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불이 앞으로 일어날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로 일곱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 때 내려올 그 불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 봅니다. 2장 6절.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불은 후세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니다. 3장 7절. 이제부터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었다. 불러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1절 봅니다. 2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2장이 아니고 3장 11절 봅니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보면 어떤 이런 것을 볼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에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는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듯이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몸만 죽이는 세상의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비가 내려오고 부각이 내려와서 땅의 수목의 3분의 1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바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막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곳곳에 그렇게 돼요. 곳곳에 3분의 1을 확 태워버리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이 그냥 싹 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왔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놀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흰말 탐자들이 가장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세계 질서를 부르짖습니다. New World Order를 지금도 부르짖고 있죠. 그들의 New World Order라는 말은 이 세상이 천국이고 저 세상은 없다. 하늘나라는 없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5억만 남기자.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 흰말 탐자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환경론자들이에요.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들이 바로 NGO 세력들이거든. 이렇게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 없이 민간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돼가지고 환경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때가 되면 지구에 환경의 3분의 1이 다 날아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경악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이라는 이 지구가 3분의 1이 그냥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이 불탔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 절망, 절망이 느껴지죠. 그리고 심판이 느껴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이 7 재앙을 통해서,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내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 7 나팔 재앙을 가지고 제가 어제도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주석을 뒤지고 강해를 뒤져봤는데 하나같이 설명하는 게 이것은 핵전쟁이고 이건 뭐 여기는 이게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핵전쟁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뭘 폭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내리는 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7 천사로 왜 나팔 소리 듣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불비를 내리는데 그걸 자꾸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 내린 10 재앙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이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하나님이 내린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예고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되면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심판이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한 줄 그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세상에 푹 파묻혀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택한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예를 보면은 미국의 9.11 테러죠.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텅텅 비었던 교회들이 그냥 꽉꽉 차게 되었죠. 똑같은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팔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는
하늘에 불비가 떨어지는, 유황불비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땅의 3분의 1이 그냥 확 사막으로 변하고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3분의 2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3분의 1을 태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다 태우지 않고 좀 남겨놓는가? 3분의 2를 남겨놓는가?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거 보고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죄 속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다 여겨버립니다. 동이 쇠서 먹는 것 같이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소리도 지금 들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리게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것도 이게 핵전쟁이나 이게 미사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글자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글자 그대로 받으면 제일 좋은 해석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그 전에 다 일어났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그 주된 아랍 언약가에 있을 제3차 대전은 이미 다 일어났어요. 시편 83편에 나오는 그 전쟁이 이미 다 일어났다고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걸 보면 불붙는 큰 산이 뭐겠습니까? 바로 유성입니다. 유성.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태평양 한 중간에 뻥 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다 해일만 일어나도, 바다 지진만 일어나도 해일이 높이가 30m, 시속 100km로 온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도 아니야. 이거는 하늘에서 거대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해일이 비행기 속도로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높이로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낭자해져가지고 바다에 온갖 피가 바다 3분의 1이 그냥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강을 하수를 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일이 닿는 곳에는 정박했던 배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나팔로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먹거리가 없어져 버리죠. 두 번째 이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 깨어집니다. 배는 경제를 뜻하고 항구는 경제를 뜻합니다. 경제력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세계의 경제력 3분의 1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누가복음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바로 별입니다. 별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며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생명의 바다였죠. 사람들이 지금도 피서를 가면은 바다로 가죠. 바다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전부 바닷가에 가보세요. 전부 창을 바다를 향해서 다 바다를 보도록 내고 있죠. 바다는 그렇게 아름답고 생명력이 가득 차고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 바로 바다인데 그 경치 좋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 바다가 지금은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무서운 바다로 변한 것입니다. 거대한 해일이 해안을 덮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수장되고 바닷가에 메어놓았던 배들이 다 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며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서 온 바다가 시뻘겋게 피로 범벅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느껴지는 뉘앙스는 절망과 죽음이죠. 절망과 죽음. 생명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흰말타자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들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인구를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 줄이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구 불나면 불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든다고 천만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지구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 셋째 천사가 나팔 부는 소리도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세계 거민의 귀에 확실하게 들리게 나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보통 지금은 우물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강물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지역의 물들도 진양호의 물을 끌어다가 먹고 있는데 그 진양호의 물은 바로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덕천강과 이런 강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물물 먹는 사람 없죠. 전부 다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의 근원이 전부 강이죠. 강과 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독을 막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독이 되어서 쑥이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쑥은 고통과 독을 말합니다. 이 쑥의 원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것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물을, 생명수를 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며 그 생수의 강은 그가 받을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생명수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냐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생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을 든 물을 먹고 썩물, 마라를 먹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나이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그 결과로 육도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 대신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면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이 있어요. 그 생명강이 좌우로 흐르게 되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길 영자, 영원할 때 영자를 이렇게 보면, 한자를 보면, 이게 원어를 보면 사람이 시냇물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길 영자입니다. 한자를 만든 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동방민족이요. 동방민족은 다 아는 거죠. 창세기 내용을 다 알죠. 창세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한자에 다 들어있는데, 이분들은 노아를 비롯해서 이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앞으로 영생할 수 있는가? 천국에 가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한다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길령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는 지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래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물에다가 하나님이 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원자폭탄이다, 방사능이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약한 증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방금 지금 세 번째 나팔을 돌렸는데, 세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원자폭탄이 날아가서 방사능이 물을 더럽히고, 세균탄이 날아가고, 화학탄이 날아가서 물이 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물을 피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요, 물을 독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방금 전에 나팔이 불렸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니, 그리고 3분의 1이 그냥 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번엔 네 번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또 어떤 내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참고하려고. 계시록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 목사 말도 들어보고, 저 목사 말도 들어보고, 이 강의도 보고, 저 강의도 보고, 다 참고를 해요. 참고를 하는데,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자, 이래 되면 빙하기가 온다. 빙하기가 와서 엄청나게 추워진다라고 하는데, 천만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네 번째 나팔이 불렸고, 해가 지금 3분의 1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낮 중에 3분의 1이 깜깜해집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왔던 흑암지향과 똑같은 거예요. 9번째 내려왔던 흑암지향.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흑암이 밀려왔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공포, 절망, 죽어. 이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낮이 깜깜해지는 것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무슨 일이지?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빛을 보면은, 빛은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말라기스로 보면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강성을 바라리니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빛, 해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사라지게 되면 죽음, 절망 이런 느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지향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그러나 돌아올 만한 택한 백성들은 다 이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갑니다. 심판이 있게 되면 구원도 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네 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한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근데 이 독수리를 금정역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독수리 모습을 한 천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이 소리를. 만약에 지상에서 소리를 질렀다면 저 산 너머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신속히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외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게 지금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감에 질리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일어나는 재앙도 전무후무한 재앙이고 겪어보지 못한 재앙인데 3분의 1이 지금 사망이 되었고 3분의 1 바다가 피가 되었고 3분의 1이 세계 강을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통 속에서 있는데, 먹거리도 없어졌고 마실 물도 없어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도 다 부서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 가지 화는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된 화가 남아있다 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절망이죠. 특히 그 모습이 독수리 같습니다. 독수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앞으로 죽음을 뜻하는, 시체를 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연의 재해를 입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사람들이 죽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네 가지 효과, 계속되는 네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옴으로써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7 나팔까지를 전 3년 반에 일어나고 되고, 그리고 7 대접재앙이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4개의 재앙이 일어났고 3개의 재앙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3개의 재앙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가공할 정도로 나타나는데,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다음 주에 우리가 9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9장에서 보는데 정말로 무섭습니다. 무서운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아는 우리 성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이 잘못되어가지고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 번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성도의 행실이 더러워졌습니다. 절대로 그 말을 따라가면 그건 거짓 교리요, 사탄 교리요, 지옥 가는 교리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행실이 따라야 돼요.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거룩과 경건이라는 행실이 꼭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열매를 보아서 행실을 알겠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경건치 못한 생활을 했더라면 경건하게 생활해야 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욱더 경건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걸어감으로써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